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9절까지 되어 있는 시인데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인데 이 기도이고 이 시편 20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 원 센텐스를 기억하시면 시편 20편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편이죠. 시편 20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윗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아니고 다윗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게 이제 왕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표제어는 다윗을 위한 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시가 조금 더 이해가 되어져요.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하는 구절을 읽고 이 1절부터 이제 읽으면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이 적었지만 다윗을 위해서 지금 환난의 때 전장에 나가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왕에게 승전할 수 있도록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왕을 위한 중보의 기도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되어지지 않고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 너라는 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할 때 그 다윗과 함께 둘러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나가서 승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왕을 높이 들어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요 기도에 이제 환난 날에 이렇게 됐을 때 이때를 이제 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상황이다. 전투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이렇게 암몬 자손들과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암몬 사람들이 이 다윗의 군대가 강성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여기 소바, 아람 사람, 돕, 마아가 사람들 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와서 다윗을 이제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위기의 상황, 이런 환난 날, 이런 위기의 상황은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난 배경은 또 아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이 암몬의 왕이 이름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과 교분도 있었고 다윗과 이렇게 서로
침략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좋은 사이로 지내던 그런 왕이 나하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나하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아들 이름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렀겠죠. 근데 이제 다윗이 예전에 그 나하스라고 하는 왕과의 그 교분을 생각해서 조문을 좀 보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문 사절단을 그 나라에 보냈는데 이 한운과 둘러선 그 문무백관들이 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정말 조문을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틈을 엿보아서 국방 상태는 어떻고 재정 상태는 어떻고 또 그 나라의 정세는 어떤지 다 살펴본 후에 이제 다윗이 쳐들어오려고 지금 이 조문객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런 사절단을 죽이거나 이러는데 죽이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럽게 옷을 잘랐는데 말하자면 속옷이 다 나오도록 옷을 싹둑 잘라버리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머리털을 막 밀고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 그 당시에 다윗이 그 일대에 명성을 날리던 군주였는데 자신이 보낸 신하는 자신이 간 것과 마찬가지이잖아요. 대사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여기다 남겨두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다윗을 대신해서 조문객들을 보냈더니 이 암몬 자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수치를 주고 아주 능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 사이가 급격하게 이제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주고 능멸을 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말하자면 돈을 주고 연합군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이 시편 20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도 암몬 자손들과만 싸우면은 뭐 백전백승할 것 같은데 전세랑 또 국력으로 보거나 또 이 군사들의 어떤 그 사기면에서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멀리에서 아람 군대라는 게 이제 아수르잖아요. 그 아수르 군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 다윗에게 조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니까 다윗도 사실은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기도가 드려진 거예요. 환난 내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지금 이제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그 다윗을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중보기도 해주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에는 교육감이라든지 그 장학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임명을 했지만 지금은 다 투표로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육계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죠.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가는 다윗을 축복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 또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쭉 읽어 내려가면 이 시가 이해가 되고, 당시에 다윗을 위해서 세워진 그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하며 기도했는지를 보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아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 기도의 언어들을 동원해서 그를 축복하고 영적으로 후원해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주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축복할 때 다윗이 지금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 적군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몰려오는 상황에서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냥 모든 소원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소원이었다면 그 소원 지금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여기 이제 깃발 할 때 나타나는 유명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에요. 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은 언제 세우냐면 승리할 때 이렇게 펄럭이도록 세우는 거죠. 신기해요. 지금도 전쟁을 나갈 때 총과 칼로만 나가질 않습니다. 뭘 가지고 나가냐면 제가 보니까 기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 단위부터 깃발이 있는데 훈련을 나갈 때도 말이죠. 꼭 깃발을 가지고 나가요. 기수가 맨 앞에 서서 길을 이렇게 들고 펄럭이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대대기가 있고 연대기가 있고 사단기가 있고 이렇게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대 시대 뭐 삼국지라든지 지금 이 다윗 시대라든지 이럴 때만 이 깃발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깃발을 보면 저게 누구의 군장인지를 다 알아요. 저게 이제 지금 여기에 지휘관이 삼국지로 말하면 관원지, 장빈지 아니면 유빈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깃발을 들고 나간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그 승리한 군대의 깃발은 다 높이 세워져 가지고 펄럭이지만 패전한 국가의 깃발은 어떻게 하겠어요? 짓밟히고 찢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전을 기원하는 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우리 교회에 이제 부족한 저를 영적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제가 영적으로 늘 서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 가정에 가장 있잖아요. 가장을 위해서도 그건 꼭 남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 가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가정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이 서 있어야 되니까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는
교회의 목자가 서 있어야 되고, 또 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세운 그 귀한 정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재계의 지도자들, 또 법조계의 지도자들, 하여튼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6절, 7절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에 왕도 기름을 부음 받았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지도자들이고, 또 누구냐면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현장이 어디냐면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구원한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이제 말씀을 9절까지인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9절의 파란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요 왕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보기도하는 그 지도자들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 같으면 두고 온 조국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담임 목회자의 이름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적 가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호와여 여기다가 가장의 이름을 넣고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보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던 그 다윗이 전장에 나가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입니다. 역대하에 있는 이 말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맨 위에 노란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이 전쟁을 꼭 다윗 시대의 그 전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각 나라들이 전쟁하는 전쟁,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야 되는 영적 전쟁.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전쟁이 있고 우리와 또 사단과의 사이에도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암몬 족속들과 그 연합군들은 사실 뭘 의지한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부족하니까 누구의 힘? 옆에 주변 국가의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연합군으로 나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린 이 전투, 이 전쟁의 최종적인
소관은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 소관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남모르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죠?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각각 기도의 제목은 다를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의 최종적인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큰 무리를 제목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 큰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큰 기도 제목, 큰 문제, 또 큰 위기, 큰 전쟁, 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참 말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무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큰 문제로 말미암아, 이 큰 제목으로 말미암아, 이 큰 난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문제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도 제목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턱 맡기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